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소리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심겨놓은 세상적 틀과 또 거짓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어놓은 그 씨앗이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성령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몰아내서 주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씩이나마 변화되고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2장 1절에서 5절, 17절에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2절, 본문 읽기는 2장 1절에서 5절, 17절에서 2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을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날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이 피하리라. 아멘. 이 장의 말씀은요. 미래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미가에서 4장 1절에서 3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을 예언했던 것과 달리 이제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주전 8세기에는 매우 그 아수르에 의해서 남북이,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전쟁의 위기와 강대국의 그 위협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이사야가 바라본 평화의 세상은 이스라엘이 막강한 나라가 되어서 군사나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땅을 정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평화의 세상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처한 상황은 도저히 이런 평화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한다면 무기를 더 구입하고 다른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 강대국과 싸우는 것이 현명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금, 병거를 준비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기가 될 때 또 여러 가지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총기를 많이 구입했다지요. 그 전에 근데 총기를 구입한 사람 중에 한 30% 이상이, 한 40% 가까이가 한 번도 총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총기 협의회는 오히려 더 엄청난 흑자를 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이런 무기를 자기 집에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도 금과 은, 병거를 준비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총과 금, 병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런 것들이 다 내동댕이 쳐질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쌓았던 높은 성벽과 우쭐대던 무기들은 모두 쓸모없는 세상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17절과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이 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땅을 한번 흩뜨리고 폭풍을 몰아치면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해 놓고 만반의 준비를 했어도 그것이 한순간에 쓸모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스테리한 문명들을 이제 탐험가들 의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남미의 그 아스텍인가요? 아스텍, 잉카 문명, 그리고 멕시코만에 있었던 그런 그 마야 문명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정글이 우거져 있고 정말 숲이 그 우거진 서原속에서 그들이 정말 높이 쌓았던 성, 도시, 국가 또 가장 높이 만들었던 것은 신전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문명, 지금의 현대 과학과
건축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석기 문명을 발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탐험가는 그들에게 이제 어떤 그 고고학적 물건을 발견했는데, 지금의 비행차와 같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비행기와 같은 물건을 발견해서 아마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런 비행에 대한 기술이 있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어도 우리는 그것이 지난 후에 흔적을 통해서 추측해 볼 뿐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대 문명과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문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학자나 또 이런 이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구가 자생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었던 이 문명 자체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연을 어떤 이렇게 기술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한번 흩으시거나 폭풍만 일으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만 나타나도 우리가 만들었던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한 선으로 본다면 그 역사 속에서 한 선에서 어떤 선의 측면에서 무엇이 막히면 그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은 그런 역사가 막히는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그 앞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러면 지금 앞만 보면 안 보이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그것을 보게 될 때 그 장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시대를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불안과 그 많은 무기를 준비해야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미래의 시간을 보고 그 미래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성취되는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보았기에 지금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막강한 군대들이 가지고 있던 병거나 무기나 높은 토성들보다 그런 것들을 넘어 진정한 많은 열방이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에 올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때는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무기와 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어렵고 막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뭄과 병충해 전쟁의 위기 속에서
그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위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비록 이 코로나의 어둠의 세상이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 또 이 위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에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막막해 보이고 또 그 일이 언제 이뤄질 거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핀잔을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우리가 평화의 길을 걷는다면, 그래서 창과 칼이 아니라 생명 살림과 돌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선지 동산을 회복하는 길을 향해 걷는다면 틀림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향해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에 그들은 그가 혹시 감옥에 있든지 또 종된 삶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그 꿈이 있었기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삶의 자리, 하나님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기에 결국 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가족과 또 형제들을 살릴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12지파로 늘어날 수 있는 그 씨앗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실 평화와 그 생명 살림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과 함께 이 평화의 삶, 생명의 삶을 걸어내시기를, 이런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무기와 병거와 또 다른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세상을 바라보며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삶을 살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 더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 역사 너머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여기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될 그 평화의 세상과 생명 살림의 세상을 향해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일어나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몸짓이지만 이 몸짓이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작은 길이의 첫걸음이지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이 삶을 기억하며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이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평화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